영상으로 참여한 교우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 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73년쯤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실 텐데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못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떠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승리의 입성을 하신 정료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거룩한 주일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렇게 한번 앞뒤 자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산나 구원의 은혜가 당신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호산나 구원의 은혜가 당신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더 킹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걷기 시작하면 이렇게 잘 넘어집니다. 이 잘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물론 균형 감각이 아직까지는 익숙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보통 그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바로 머리에 있습니다. 머리가 있는데 흔히들 우리의 머리가 어깨보다 크다면 그것을 가분수라고 하지요. 사실 가분수는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몸에 비해서 머리가 큰 사람, 꽤 큰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머리 크기를 가지고 발끝까지 되었을 때 하여튼 머리가 8개 나오면은 가장 완벽한 이상적인 몸매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팔등신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딱 봤을 때 낙심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을 계시 같은데 저도 사실 머리가 좀 커서 그런지 대충 재보니까 안 나올 것 같아요. 8등신 안 나올 것 같고 뭐 7등신, 뭐 6등신까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아기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면은 그래도 4등신 머리하고 몸을 봤을 때는 그래도 4등신 이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머리가 무겁습니다. 그래서 잘 넘어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아기들도 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또 성장하고 또 성장하면서 조금씩 자신의 위치를 찾아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좋은 신앙인은 없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조금씩 성장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찾아가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대구 난강교회 모든 믿음의 가정들과 권속들은 절대로 조급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늦더라도 뿌리 깊은 나무처럼 하나님을 깊이 믿을 수 있고 또 단단한 바위처럼 단단해지고 강해지는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될 정도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서도 이미 예언된 것을 성취한 말씀이기도 하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결국 이 말씀에 의하면 그동안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천국 복음 전파와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는 시간을 보내신 것과는 달리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구세주로 오셨고 또한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예수님의 승리의 예루살렘 입성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교훈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시간에는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간략히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모두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갑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주목하시면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예수님은 예루살렘 외곽 동편 마을인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예루살렘 입성 준비를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스가랴의 예언처럼 예수님은 타고 입성하실 나귀 새끼를 끌고 오도록 하신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음을 멈추지 않고 달려오신 예수님은 분명히 그 예루살렘 입성을 위한 마지막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국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런 의미에서 오늘을 살아간 우리는 모두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성도들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게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예루살렘에 가까이 갈수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 구약성경 아모스 4장 12절의 말씀을 참고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누구를 만나기를 준비하라고 선포했는가 하면 하나님을 만나기를 준비하라 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즉 오늘 우리가 준비할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일부에서 이 질문을 하니까 아무도 대답을 잘 안 하더라고요. 한 100살까지는 살아야 된다는 생각에 그래서 그런지 아직 하나님 만나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는 새 예루살렘, 천국 예루살렘이 입성하기 전에 하나님을 기쁨으로 만나기 위한 이 준비에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곧 무엇이냐? 하나님께 대한 변함없는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 신앙이 퇴보하거나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도 전혀 부끄럽지 않고 당당할 만큼 우리의 믿음과 삶이 깨끗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또 나이가 젊을수록 이 자신의 믿음과 삶을 잘 돌아보고 또 성숙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열처녀와 같은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탄의 미혹에 걸리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늘 깨어 있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도 깨어 있어야 되고 어떻게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당당하게 만날 수 있는, 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둘째는 잘못된 기대감을 경계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현실이나 주관적인 느낌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무엇보다 어떤 갈등이나 문제가 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은 매 순간 누군가에게서 또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기대감을 가집니다. 어떻게 보면 기대라는 것은 좋은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기대가 없는 것보다는 이렇게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좋은 것인데
기대는 가슴을 설레게 하고 사람을 활력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과 제자들 역시 예수님에게서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대감은 정치적인 기대감이었죠. 정치적으로 예수님께서 큰 힘과 권세를 가지셔서 사람들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기대감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오고 또 좋지 못한 환경에 놓이게 될 때 그것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예를 들면 인류는 지금까지 수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성경적인 상황만 보더라도 족장시대를 거쳐서 사사시대 그리고 왕정시대를 거쳐서 현대에는 다양한 계급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이 과거의 시간 가운데 눈부시게 인간이 발전한 것은 18세기 산업혁명 이후부터인데 농촌 중심에서 도시 중심으로 바뀌면서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자본주의 사회가 형성이 되죠. 문제는 자본주의가 성장하는 것은 좋았지만 양극화 현상, 즉 빈부격차가 심하게 형성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와 가난한 자, 지배층과 피지배층, 자본가와 이 노동자의 관계가 형성되면서 갈등이 시작됩니다. 이러한 현상 가운데 20세기에 엄청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는 바로 칼 마르크스입니다. 이 칼 막스라고도 부르는데 이 칼 막스는 이러한 불평등하고도 불균등한 자본주의 사회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 여기에는 여러분 어느 정도 공감을 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취지는 참 좋아요. 비전도 모든 사람이 이렇게 다 같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이 무엇을 만드냐? 공산주의를 이제 창시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가졌던 비전과 취지는 참으로 순수하고 좋았습니다. 모두가 잘 사는 세상, 참 좋죠. 그런데 자본주의의 잘못된 부분을 바꾸려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여기에는 혁명이 일어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평등의 사회를 꿈꾸면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이제 일으키게 되었는데 여기서 프롤레타리아라는 것은 노동자 계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노동자에 일어나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개혁하고 바꾸고 모두가 평등하게 잘 살자라는 이 슬로건 아래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혁명의 성공을 위해서는 상대적인 적과 같은 이 좌표가 있어야 되고 또 때로는 이 목적을 정당하기 위해서는 이 폭력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 폭력으로 제압할 수밖에 없는, 이 폭력을 이제 어느 정도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진 자의 것을 빼앗아 없는 자에게 주는 방식을 택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중국의 문화혁명 시대인데 많은 부자들과 특별히 종교인들이 표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착취를 경험한 군중 심리는 열광을 했지요. 많은 노동자 계급에서 막 열광을 하고 여기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역시 김일성이 권력을 잡고 난 뒤에 6.25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먼저 한 것도 바로 이러한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회적 약자였던 노동자들에 대한 연민으로 태어난 사상이 지금은 끊임없는 독재자를 양성하고 심각한 인권의 통제와 그렇다고 모두가 평등하게 잘 사는 상황이 아닌 상태로 변질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 세상에는 구원이라는 개념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강력한 독재자로부터 해방받는 정치적 구원이 있고요. 가난과 빈곤으로부터 구원받는 경제적 구원이 있습니다. 또한 질병으로부터 구원받는 육체적 구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군중들은 이런 구원을 예수님께 기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구원은 이보다 높은 수준의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군중들은 깨달지 못했습니다. 사실 정치적으로 가난과 빈곤으로부터 나아가 질병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영원히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죠. 그저 일시적인 행복만을 제공할 뿐입니다. 어쩌면 장차 하나님이 시행하실 영원한 형벌과 영생에 대한 심판은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것으로는 어떠한 영향력도 끼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돈으로도 막을 수가 없고요. 강력한 힘과 권세로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일시적인 행복은 인간이 노력하면 얼마든지 가질 수 있고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자신이 보다 잘 살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지도자임을 자처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외치는 구원은 항상 불완전하고 변질될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외치시는 구원은 이 세상 사람들이 주지 못하는 구원, 이 땅의 종교가 해결해 주지 못하는 영생의 구원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우리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주님의 십자가 여정은 결코 꽃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 길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의 방식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선택하신 나귀 새끼 같은 경우도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세속적 영광의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받는 겸손한 종으로 오셨음을 보여주십니다. 실제로도 오늘 이제 이후로부터도 이제 성경의 말씀이 전개되는 상황들을 보면은 당장 이제 내일부터 고난 주간에 이렇게 들어갑니다만 너무나도 숨가쁘게 예수님은 엄청난 고난과 이 고통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진정한 왕의 모습이 바로 고난받으시는 왕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서 아무도 타보지 못했다는 것은 그 나귀 새끼가 신성한 목적을 위해 사용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신성한 목적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해 죽으실 구속자, 즉 구원자로 오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특별히 주목할 부분은 제자들의 순종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이유를 알지 못하고도 순종했지만 나귀 주인에게는 이유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3절 말씀에 주목하시면 예수님께서는 누가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신뢰하고 갔지만 매여있는 나귀를 풀 때 이 제자들은 사실 얼마나 생각이 복잡했을까요? 한편으로는 아무도 만나지 않고 돌아오기를 바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순종하는 삶에는 때로 어려움과 갈등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비록 순종할 때도 가끔씩 결과에 대한 두려움과 복잡함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서도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면 내 생각과 뜻이 다른 경우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고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하고 싶지도 않아요. 나는 안 했으면 좋겠다. 교회에서 왜 이렇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왜 목사님이 이렇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래도 순종하면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시할 때도 또 교회에서도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제시할 때도요 여러분에게 피해를 주려고 제시하는 건 사실은 없거든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의 덕과 유익을 위해서 제시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순종하면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 마찬가지로 무엇보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 말씀대로 고난을 당하면 매우 혼란스러워집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서는 눈에 보이는 상식이나 기준 또 마음의 느낌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을 믿는 사람들의 이슬과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6절 말씀에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자 사람들이 허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유는 알 수가 없었지만 순종하니까 길이 열렸습니다. 그렇기에 순종의 길은 세상의 길과 다릅니다. 우리 역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이 길에서 이유를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어야 할 것은 구차한 어떤 변명이나 합리적인 설명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상식이 선포될 때 우리에게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는 진정한 왕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주목하시면 나귀 새끼를 끌고 온 제자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얹었습니다. 이것은 위에서 언급한 대로 제자들의 마음속에 다분히 세속적 가치가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순간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개선하는 영웅들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위대한 군왕의 자리에 오르실 것을 기대한 것이죠. 예수님이 참 이 많은 무리들과 함께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이 제자들도 그동안엔 참 힘들었었는데 그런 것들이 예수님과 함께 같이 막 기쁨이 있는 거죠. 화려한 군왕처럼 맞이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은 자신의 겉옷을 길에 깔았습니다. 거기다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와서는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면서 흔든 것도 동일한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향해서 소리를 지르며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진정한 왕으로 자신들을 정치적 속박에서 해방시켜줄 구원자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자 마가의 관점은 예수님이 인간의 끝없는 욕망과 영광을 채워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님을 가르쳐줍니다. 이 부분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나의 욕망을 채워줄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통치자들이 많았습니다. 분봉왕도 있었고 로마 총독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왕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 다스리는 통치자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인간의 뜻만이 난무하고 인본주의가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유토피아를 꿈꾸며 자신들을 잘 살게 해줄 정치적, 경제적 해방자로서의 왕을 갈망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간이 만들어가는 유토피아는 늘 불완전하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고백하고 선포해야 할 예수님은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의 왕이요 온 세상에 참 평안과 평안을 주시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겸손의 왕이십니다. 나아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주시는 영원한 왕이자 구원의 왕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우리는 모두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는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해야 된다는 것과 잘못된 기대감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 나아가 진정한 왕이 누구이신지를 잘 기억하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뿌리 깊은 나무처럼 더욱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으며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의 천국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호산나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의 잔치에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겸손의 왕, 평강의 왕, 승리의 왕, 영원한 구원의 왕이신 예수님을 고백하며 우리 역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믿음으로 잘 준비하며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감을 경계하고 무엇보다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